시편 사순절 두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하단에 있고 또 화면에 비춰진 말씀을 통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교회 내의 분쟁, 교인들 간의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 소송, 그리고 영적인 은사의 남용,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주의 이름과 주님의 몸된 모든 성만찬의 문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를 다루면서 신앙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고 주는 편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쟁을 일삼고 무질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룩한 형제자매, 곧 거룩한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전체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15장에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15장의 주제가 뭐냐면 흔히 부르기를 15장을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바울은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족하기 그지없는 자신, 그리고 곧 만삭이 되기 전에 난 것과 다름없는 자신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곧 우리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그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곧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 오늘 그것을 믿는, 그리고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을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 말씀에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다,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의 몸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의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거에는 또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살아가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배가 부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그 인생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내일에 대한 어떤 거룩함이나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오늘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전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본다면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다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영원히 사는 삶의 존재라. 그리고 그것은 아직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삶이 있을 내일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그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하심의 부활의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소망과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그때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때를 철저하게 감사하며 책임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인생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염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간호사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책들의 내용입니다. 그 간호사분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늘 일상으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동에 들어오셔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온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이 땅에 살고 이 생으로서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후회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이것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분들과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를 맺으며 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구라든지 가족에게 정말 신실하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너무 내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바삐 달려가다 보니까 그 인생의 성공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오늘 하루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눈을 감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분이 임상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들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대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산 소망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흥청망청, 그리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망과 내 꿈과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대한 의미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관계들, 가족들, 친구들, 모든 환경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으며 우리는 발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이고 신앙의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우리는 이 인생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주님 앞에 부르심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의 말로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모든 삶이 죽음 앞에 대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싸웠더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고 오늘 살아가는 그 죽음의 삶의 의미가 없을 터인데, 그러나 나는 이제 단언하건대 형제들아, 내가 단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31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살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저 우리는 삶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오늘 그저 허랑방탕하게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우리는 소비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면 바울은 자신의 모든 편지와 교회를 향한 글을 통해서 죽는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옛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온 모든 습관과 온갖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옛날의 내 모습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성의 모습,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습관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때 또래는 또는 내가 죄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욕심 때문에 오늘 하루 또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시간을 낭비했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에 다시 한 번 더 나는 오늘 그 주님 앞에 다시 죽는 존재, 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죽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주를 위한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뭐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그의 말의 의미 속에는 뭐냐? 그의 인생은 이제, 예전에는 옛날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학문대로 살아가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대로 다스리고 율법대로 판단했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만나주신 이후에 자기의 모습이 뭐냐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율법대로 사람을 다스리고 판단하는 그런 인생이 살았고, 그 인생이 최선의 인생이고 최상의 인생이고, 이 인생이 의미 있고 나는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이 이제는 옛 모습이 되었고, 이제는 오직 그가 예수를 존귀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라는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는, 주님의 날마다 죽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바울이 지난날 살아갈 때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에서 어떻게 내가 확고하게 삶을 다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위의 것, 이제는 자신이 주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그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아주 자주 빈번하게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생각과 뜻이 판단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나도 또한 주님과 함께 못 받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주님만 십자가만을 위해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나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옛 모습을 벗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정말 쉬울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볼 때 가장 변하기 힘들고 내면하기 어렵고 치유되기 쉽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자신의 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만 좀 변해줬으면, 이 조건만 바뀌었으면, 이것만 바뀌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이것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나는 그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주변에 있어. 환경 탓을 많이 하고 따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탓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면 주변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결국은 나 자신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바른 인생,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에 대해서, 인간의 아름다운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책을 쓰신 것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 비결 이런 처세술이 아니라 그들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면 가장 자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자신과 스트러글링하면서 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자신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그 적은 바로 나 자신이란 말입니다.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옛날에는 그 자신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바울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성정은 쉽게 바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쉽게 이야기, MBTI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E로 시작합니까? I로 시작합니까? 외향적인 이 I는 내향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나는 타고났을 때부터 나는 아주 내 기질은 외향적이야. 나는 타고나기부터 나는 좀 소심해.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또 누가 나를 방해하면 굉장히 힘들어. 그게 뭐냐?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어떠한 기질을 타고났고 그만큼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뀌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한때는 내 의로 살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 중심에 혈기등등하여서 그것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들을 잡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존재가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나 바울입니다.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 예수 때문에 나는 변하고 예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철저하게 날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 여전히 내 안에 나 자신으로 가득 차서 또다시 나의 혈기왕성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주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I die daily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자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의가 강하고 자기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자랑했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라고 그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에게 갈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울이 완벽하게 살아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믿음으로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내 육신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욕심으로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너무나 자기 자신의 의의 강함을 위해서 늘 고민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러한 고백이 우리 매일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한치 앞을 모르는 나의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죽으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냐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던 옛날의 방식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지난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살아온 지난날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로 여겨왔던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기록한 이후에 그러한 가치들에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얼마만큼 다른 것보다 이것이 더 컸는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거기에서 나는 기쁨을 찾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성취했던 그 성취한 꿈이 이루어질 때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취업이 이루어지고 공부했던 것이 다 끝나고 성공하고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들이 다 끝나고 비즈니스적으로 계획했던 것이 다 잘 세워지고 할 때 너무나 남부러울 것 없이 기쁘고 즐겁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죽음 앞에 다가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눈앞에 보이는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 죽음을 넘고 내 죽음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말의 의미 뭐냐면 자유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옛날의 삶은 율법의 메인 삶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판단하고 율법대로 생각하고 율법에 의해서 관계를 맺고 이것이 이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과 인생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하이어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여겼는데 그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 옛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율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또한 그 율법이 주는 생각과 판단대로 정해진 삶의 틀에 박혀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그 율법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치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었다면 이제는 그 죄를 넘어서
구원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몸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자유하게 해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느 한 곳에 얽매여서 그 작은 틀에 박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스트러글링하는 인생, 끊임없이 내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성장하고 넓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진리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얽매이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뒤틀리지 아니하고 어느 한 곳에 빠져서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가하나 그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 호스피스 간호사, 병동의 간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죽음을 즐겁게 맞이하는 분들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꾸준히 내 죽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며 감사하며 살아온 분들이 인생을 참 건강하고 멋있게 아름답게 살더라라는 것을 그분이 기록한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맞아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이 참으로 건강한 인생이다. 왜 그렇게 죽음을 이야기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여러분 더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즐겁고 행복하게 값어치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더 우리의 인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죽은 사람이면 어디에나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자유함과 그 어떤 옛 생각과 옛 사람, 그것이 아니라 옛날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하루가 지나고 내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때 오늘 이 하루가 또 다른 하루가 나에게는 새 생명의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사진을 정리하다가 과거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찍었던 아내와 찍었던 프로필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카톡 메인 사진에 올렸습니다. 굉장히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꾸 옛날 것을 생각하고 거기를 쫓아가면 늙었다는 증거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뒤로 돌아가고 퇴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를 믿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에게는 뭐냐면 끊임없이 내일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앞날과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매일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죽는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할 때 내 인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좀 더 성숙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나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순의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시작하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여, 삶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사회가 어떻든지 간에 나의 생활만 잘하면, 내 신앙만 좋다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믿음의 삶으로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죽어서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죽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의 고백합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